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ESV 성경 공부 7과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7과는 승리하는 경험입니다. 7과의 제목은 승리하는 경험이고 다루는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21장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네, 20장 1절부터 29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20장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미리암이 죽고 끝나는 부분에서 아론이 죽는다.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리더들 중에 하나였던 미리암이 죽는 거죠. 미리암이 죽고 아론까지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 20장에 이제 거의 1세대 리더들이 다 죽던지 최소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결정이 지어집니다. 12절에.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황이 끝나갈 때 백성은 방황이 시작할 때와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선언이 이들의 그런 불평과 불신앙적인 불평에서 비롯됐는데, 그러한 백성답게 일관적으로 끝까지 계속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에 어떻게 반응했기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이제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제 유명한 본문이죠.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이죠. 여기서 쭉 보시면 자, 미리암이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이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 바르니아가 거기서 정탐꾼 보낸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불신앙의 정탐꾼들이 거짓 보고를 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 우리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렇게 불평했던 곳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받고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지금 20장에 와서 그 가데스 돌다가 가데스 지방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으니까 일단 미리암이 죽어서 이게 장사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사건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그런 자신들의 처지가 다시 한번 고통스럽게 깨달아졌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리더들 중에 하나인 미리암이 죽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처지구나 라는 그들의 운명이 너무나 뼈저리게 그런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니 2절에서 회중이 그런 가운데 이제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처음에 희망차게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 이제 물이 없는 경우랑 지금 이제 물이 없는 경험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느껴질 법한 상황입니다. 광야를 오래 있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죽을 처지구나라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들의 결말을 안 붙든 상황에서 물까지 없으니 그래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얼마나 비극적인 그들의 운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게 어차피 죽을 인생 지금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결국 광야 인도에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결론적으로는 광야에서 죽을 운명인 건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이미 그런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된 사실 자체는 이거는 이 기정사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왜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죠.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그래서 애초에 애굽에서 나온 그러한 출애굽의 선한 의도 자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애굽으로 나오게 해서 결국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냐? 아니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선하게 해주셨는데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인도해낸 것 같이 이렇게 불평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들이 처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한탄과 이들의
아픔이 어느 정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현실, 우리가 구글 얼스로 이 광야를, 삭막한 광야의 그런 사진과 그런 부분들을 보았죠. 얼마나,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광야에서 인생 전체를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6절에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보통 지금까지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면 이제 이 모세와 아론도 이들의 불평 때문에 본인들이 저지하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쓸어 버릴 것이다 하면 또 모세가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일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또 불신앙을 가지고 반역하는구나. 이들이 이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8절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회중 모아, 지팡이를 모아라.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뭐라고 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 다 일로 와. 뉘앙스가 너희들 목마르고 힘들지, 다 일로 와. 한 다음에 와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해서 물을 난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러니까 그러한 너희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출애굽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를,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능력이 드러났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요번만은 최소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과 원망만은 하나님이 아주 진노로 대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이들이 마치, 이거는 이 추론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최소한 지금 이 상황만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 모든 광야의 어려운 삶의 어려움과 그러한 이 부정적인 이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긍휼로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여서 너희들을 이해한다. 너희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처음에 이 가나안 땅 정탐꾼 사건, 이제 너희들 못 들어간다 했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 진노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을 백성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 처지가 불쌍하게 여겨지시는 거죠. 불쌍하게 여겨지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나약함과 이러한 비참함을 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필요를 긍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태도와는 좀 달라요. 9절에서 봅시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약간 하나님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모아서 말씀의 명령에서 물을 줘라. 목마르니까 물 나오게 해라. 그런 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 반역한 너희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너희가 이렇게 원한다고 우리가 너희 말을 이렇게 다 들어서 물을 줘야 되겠어? 이 반역한 자식들아? 라고 분위기는 모세는 하나님과는 상반되게 엄청나게 마치 진노와 화가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는 마치 이 백성들한테 완전 지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염증이 나는 거죠. 또 이러는구나. 또 이들이.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런 지친 마음과 환멸과, 그래서 모세는 아마 이들에게 물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또 내가 또 물을 주랴? 너희들이 원한다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냐 내가? 그러한 태도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내키지 않지만 에이 이런 거죠. 에이 정말 죽이 싫은데 저 나쁜 놈들, 근데 주라고 했으니 주긴 해야 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7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기 싫은데, 정말 자기는 정말 미운데 이 백성이 그런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다 보니 분을 못 참아서 이 막대기를 2번 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마치 말씀의 권위로 반석에게 말로 물을 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냥 때린 거죠, 반석을.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뭐 마치 이런 분위기가,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 비유로 설명하면,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첫째랑 이제 둘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는 항상 뭐가 불평하는 거, 불평하고 항상 뭐 없다고 칭얼거리고, 그리고 이제 첫째는 항상 봐주고 위로해주고, 어쩔 때는 이 둘째가, 이 막내가 막 너무 철없이 행동해서 아버지가 막 화났는데도 첫째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말리고, 그런 첫째예요. 그런데 그런 첫째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막내가 막 투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은 뭐 밥이 먹기 싫고 반찬 투정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서 이 첫째한테 그러면 내가 다시 해줄 테니, 네가 원하는 거 줄 테니 자 이거를 갖다 주어라 첫째한테 하니까, 이 첫째가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둘째한테, 하지만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이 둘째한테 주면서 네가 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주라고 한 거를 주긴 주는데 확 던져주는 거죠.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막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큰 형이 지금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확 던져주는 행동을 보면,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저런 심정이구나. 왜냐하면 형은 항상 아버지를 대변했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되게 화나서 억지로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오해. 그러니까 모세가 평소에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로, 중재자지만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반영해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이때는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과 다르게 모세 자신의 이 백성에 대한 그러한 이 염증과 그런 환멸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믿지 아니하고는 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분위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완전 네 생각과 네 감정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다른 여기 시편에서도 6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 이로다 라는 것 자체가 모세가 나타낸 그 특히 말과 이 입술로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가 뭔데 내가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한 번 이렇게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이제 우리가 본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순간의 실수라기보다 아마도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환멸과 실망과 미움과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쳐서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혐오, 어떤 그런 저 백성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싫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앞전에 꽤 초기죠. 그때 하나님
내가 얘네들을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때 불평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호소하는 그런 상태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어려움을 또 돌봐주셨고, 근데 아마도 그러한 그때부터 있었던 백성에 대한 어려운 마음, 그러한 이 관계적으로 되게 지친 마음이 점점점 축적이 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 의지하고 드리고 호소하는 그런 부분도 점점점 사라지면서 그냥 모세가 꾹꾹 누르고 있다가 결국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그러한 그동안 축적되었던 그러한 이 백성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여기서 표출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평소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예상 밖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할 때는 보통 많이 오랫동안 깊게 오래 축적되었던 것들이 이게 확 폭발적으로 이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모세가 이것은 결정적으로 드러난 행위지만 이러한 행위가 나오는 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환멸과 미움과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관련된 질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실패로 인해 광야에서 죽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 그죠? 지금 이 실패로 인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안식으로 인도할 중보자가 갖춰야 하는 완전함의 기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모세의 이러한 폭발적인 그런 분노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이 표현, 그래서 이게 폭발해서 이 표현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모세의 역할에 완전 어긋난 것이었죠. 어긋난 것. 그리고 우리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폭발적으로 보이거나,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은 욱하는 게 있어. 그런 거 있죠. 욱하는 거.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원래 표출을 욱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안 그런데 워낙 그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정말로 그냥 폭발적으로 행동할 때 정말 저 사람답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근데 그것이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렇게 폭발적인 평소와 다른 너무나 놀라운 쇼킹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리더가 또 그런 식으로 실망스럽게 쇼킹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갖춰야 되는 이 완전함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폭발의 그 근원을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던 이 백성에 대한 이 어떤 미움과 실망감과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관계적인 부정적인 태도가 축적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보자로서 완전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서 그 역할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서, 또 어쩔 때는 강력하게 얘기할 때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는 또 긍휼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백성에 대한 실망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축적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의 어떤 육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축적 안 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축적 안 되게 하는 그 어떤 기준, 자질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거가 인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물고 참으면 그거는 그 당시에는 참지만 그거야말로 축적하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참았어. 그래? 네가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2번은 넘어간다. 쌓였어요. 또 그랬어? 내가 2번도 참는다. 또 쌓였어. 이거는 축적되는 거죠.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인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내는 뭔가 쌓이지 않게 참을 수 있는 게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구름과 처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신자의 덕목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인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 실망스러운 사람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힘들어, 지쳐, 힘들어, 그렇게 막 축적되는 거 있죠. 축적되는 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이 삶은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힘들어. 막 그런 불평이 나오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비참합니까? 그러한 이 축적이 되는, 이게 축적이 되면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고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사는 거죠.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안 쌓이게, 축적되지 않게, 힘들지만 괜찮아. 그냥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나는 견딜 수 있고 쌓이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는, 이게 인내인 거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는데, 이 인내가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인내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사건을 인내하신 거예요. 이 참다가 동사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이 명사와 똑같은 형태의 이 동사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정말 비극적이고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극에 도달할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다 멸시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결국.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침뱉고 다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자들이 나중에 바라바를 달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그 정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아마 이렇게 나는 비록 너희들의 악 때문에 죽지만 너희들은 저주받을 인간들이야, 이렇게 막 그 저주의 눈빛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메시아로 온 나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한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들은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많이 쌓이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죽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저주하면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견디시면서 저희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긍휼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 인간의 실망감과 그들의 적대를 견디신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모세와는 다르게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끝없는 이 원망과 우리의 죄가 절정적으로 표현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이 죄인의 온전한 그런 죄 표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긍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이게 예수님만 착하시고 예수님만 긍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려고 하고 예수님만 겨우 막아주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도록 그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죄로 반응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에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사랑을 품으신 예수님이나,
자기의 정말 귀한 아들을 그런 고통을 당하게끔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나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아니 당하는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화날 수 있거든요. 나의 독생자 내 아들을 죽게 한 저 인간들 내가 멸절하리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죠. 기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어떤 죄의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예전에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멸망했다. 근데 모세와는 다르게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그리고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을 가지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기꺼이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과 아버지께서 직접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마음, 아들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이 모든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죄인들인 우리, 가장 인내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 인내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죄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인내해야 되지 않는가. 마땅히.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예수님, 그 죄인들의 그 죄 표현을 기꺼이 감당하신, 긍휼로 감당하신 그분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그분을 기억할 때 피곤하여 낙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마땅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인내다. 그러니 리더로서 또 우리가 그런 지도자로서 더욱더 그 인내를 더 품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리더인 부모, 또 그 외에 다른 위치에서 리더의 책임을 맡은 자들, 그리고 또 리더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성도로서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들, 그 경우에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신자들에 대한 기도를 얘기하면서 11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걸 이제 11절은 이걸 이제 원어로 원래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 모든 능력, 이 능력은 이제 이 골로새서와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좌정하셨을 때, 승천을 좌정하셨을 때 모든 이 세상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복종시키게 하신 그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능히 멸하시고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발휘되게 하시냐 하면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두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도록, 성도들이 기쁘게 모두 견뎌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이 발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디고 악에 대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악의 죄와 그런 모든 그런 상처 주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견디는 거 있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것을 그냥 이를 악물고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일그러지면서까지 그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가 막 뒤틀어질 수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성품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세상의 악과 모든 실망스러운 상황을 넉넉하게 긍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속썩이는 그런 모든 관계에 있는 그런 이 동료 사람들, 동료 신자들 혹은 우리 자식들 그 외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악을 여전히 견딜 수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악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만큼 한마디로 그만큼 인내는 어렵다. 두 번째,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인내하셨다. 악을 견디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용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잃지 않고 평강을 잃지 않고 성품이 오히려 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성품이 더 독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더 거룩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거죠.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우회적인 행군을 하게 되었다. 왜 모세는 에돔에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형제라고 소개하는가? 왜 모세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영토를 통과하게 허용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지금 여기입니다. 가데스. 여기서 이제 지금 약속의 땅에 가려면은 여기가 이거 모압이죠. 여기가 에돔이죠. 에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이 에돔 지역을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에돔 지역에 가서 우리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러면 통과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우린 통과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에돔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형제니까. 형제니까입니다. 형제. 창세기 36장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에돔은 참고로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물론 야곱이 장자권을 뺏은 게 아니라 샀죠. 그래서 또 이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속임수를 통해서 취하였고, 그래서 그 대가와 그 모든 이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하고 하면서 이제 돌아왔을 때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에서 화해를 해서 자기 선물도 에서에게 주고 또 장자권도 돌려줬다라고 해석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다가 지금 이 내용은 이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됐냐 하면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기서 같이 가나안에 살다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의 모든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대로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에돔은 지금 위치한 아까 전에 여기죠. 어느 위치였냐면 요 위치죠. 여기서 가나안 땅에 좀 밑에 내려온 위치죠. 그죠? 이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같이 살았던 형제니까, 결국은 자손이 우리 선조가 형제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하건대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치우치지 않고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형제가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에돔의 반응은 너는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반대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추론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살다가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축이 점점, 이 두 가족이 에서와 야곱의 가족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한 땅에 살 수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됐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에서가 이동을 한 거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이동을 한 것입니다. 에서가. 그러니까 왜 에서가 이동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도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있는 땅에 머물 수 있는,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야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뭐 구체적인 정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정황은 없어요. 그냥 떠났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형이 떠난 거니까
아마도 장자권과 관련돼서 그래, 장자권을 팔았으니 내가 떠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좀 원망 비슷하게 우리가 야곱의 계략으로 장자권을 잃은 그러한 민족, 그러한 자손인 거죠. 뭔가 그에 대한 쓴뿌리 비슷하게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밑에 밀려나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편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이 표출이 된 것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은 야곱이 장자권을 샀을 때, 물론 야곱이 정말 순결하게 장자권을 사랑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것을 속이고 해서, 속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사고 한 것이, 야곱의 그 당시 장자권을 사고, 또 특히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가고, 그 가운데 속임수가 있고, 야곱이 되게 거룩한 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장자권을 판 이후의 사건에 대한 이제 이 말씀의 하나님의 평가는 에서가 장자권을 미워하였다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판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 에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쓴뿌리를 가지고 미워하기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회개, 내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구나라는 그러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동하시는구나, 그런 인식 없이 나는 쟤네들 미워, 그러한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인 거죠. 육신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에서 때도 그랬고, 에돔의 이 민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편견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되는 그러한 나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을 데려가셨지만 이제 아론도 죽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없애지는 않으셨다. 첫 번째 대제사장 계승은 성막이 아니라 높은 산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 무엇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가? 자, 대제사장의 직분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서 직분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아살,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 거기서 죽어서 조상에 간다. 그냥 자식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옷을 벗겨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옷입니다. 그 옷 자체가, 그 옷을 입은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에게 입히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산이라는 장소와 대제사장 옷을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중요성이, 옷이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대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여기가 성소고 이게 지성소죠. 이게 회막입니다. 이 회막 색깔 자체가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이 강조를 했지만, 성막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으로 이 바깥 뜰은 지상이고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성막을 세워놓으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고, 지성소는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 지성소 안에 계시는 것 같다. 수직적으로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 지성소에서 가장 깊게 계시는 분으로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의 의복 보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휘장과 비슷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존재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지성소에
지성소에 머물겠다. 지성소가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을 만한 그런 하늘에 상응하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란 건 모세 율법의 성막의 법칙을 통해서 주어졌고,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에 시내산을 통해서 산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계신 이 백성과 만나는 지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 산과 같은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그 산이 지성소, 하늘 보좌가 땅에 계시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역할을 하는 산에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역할을 옷을 갈아입힘을 통해서 지금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땅에 속한 자지만 하늘까지, 하나님 임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장소에서 대제사장직의 계승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늘을 나타내는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힘을 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승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번 문제죠. 아라랏 왕의 공격은 미리암도 죽고 이제 아론도 죽었죠. 그리고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승리가 이루어져요. 아랏 왕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국경에 다시 접근하면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과 맞선 것이다. 이스라엘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대적한 결과, 이전에 이스라엘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맞섰을 때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여기가 이 호르마라는 지역이, 자, 이게 지금 이거예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인데, 자, 여기서 호르마예요. 지금 여기서 가데스 바니아 있죠. 가데스. 여기서 광야죠. 처음에 정탐꾼 사건이 있죠. 그때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막 쳐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런데 그걸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쳐들어갑니다. 그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 계시지 아니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패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리라. 그런데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모세도 떠나지 않고 언약궤도 떠나지 않는데 이들은 그냥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패닉 상태에서 안 돼. 그럴 순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뜻이고 그냥 돌진한 거예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그러니까 돌진하니까 아말렉의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무찌름을 당하여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호르마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선언 이후에 그들의 육적인 욕망으로 들어가려고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맞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패배한 곳이 호르마예요. 호르마. 그러니까 이때 가나안 땅 사람들과 자신의 힘으로 맞서서 패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가 처음에는 우리가 메뚜기라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서 정말 막 비참하게 여기다가 갑자기 나선 이 용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용기입니다. 그냥 혈기로, 생존 때문에 이러다가 비참함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이 육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용맹함이었죠. 근데 지금 민수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본문에서는 이제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라랏 왕이 가나안 땅이 얘네들이 먼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를 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게 넘기시면 제가 멸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적군이 왔어요. 적군이 왔는데 우리가 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냥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승리를 맛보게 체험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2세대 있죠. 제2세대, 이들 광야 세대의 자손들은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이길 수 있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라는 승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사건이 됐었을 것이고, 이제 광야에서 죽을 이 1세대 사건은 우리가 그때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불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때 혈기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막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구나 라는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과거가 부끄러운 과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여기서 이제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마지막 불평을 언급하며 놀라운 결말을 보여준다. 백성이 회개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놋뱀을 통해 가시적으로 상기시켜 주신다. 자, 요한복음 3장 14, 17절을 읽고 어떻게 놋뱀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적어보라. 자, 놋뱀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놋뱀 사건은 이거예요. 이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은, 그리고 이거죠. 지금 에돔을 아까 거쳐갈 수 있었는데 에돔이 지나가지 못하게 해서 지금 우회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야를 더 오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너무나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져서 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그죠? 아까 전에 가나안 땅의 그 아랏 왕을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바로 진격해서 갈 수 있는데, 승리해서 바로 진격하고 갈 수 있는데 에돔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대로 될 것 같은데, 또 물론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긴 했지만 또 그 선언을 이미 들은 상황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 백성을 이긴 상황에서 이대로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겼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에돔 때문에 더 길게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생기니까 그냥 쉽게 속된 말로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원망이 시작됐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진짜 불평했다가 모세도 못 가게 들어갔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제공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공해 주시는 것, 이것 자체를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또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또 불평하고 그렇게 됐어요. 특히 방금 전에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또 불평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실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을. 이 불뱀이라는 것이 아마 물렸을 때 그게 엄청난 이 고통과 염증을 동반하는, 그래서 그 염증이 불과 같이 이르게 하는 그러한 뱀, 그런 종류의 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강력한 타는 듯한 한 염증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불뱀을 그렇게 물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것이 지금 이들의 간청은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는데, 뱀이 떠나지는 않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쳐다보니까 불뱀이 물린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자, 이것은 어차피 불뱀을 떠나가게 하더라도 물린 자들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상황,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앞에 와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죽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불뱀이 오기 전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가는 상황이죠.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놋뱀을 통해서 바라보아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사건과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모세 놋뱀을 이렇게 재현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 그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건과 연결합니다. 내용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명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뱀의 사건, 놋뱀과 비유하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놋뱀 사건과 예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 사건을 연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류는 이미 마치 죄로 인하여서 이 불뱀에 의하여서 물린 상황과 마찬가지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죽어가는 상황이 인류의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이 인류의 상황이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강조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하사의 이 세상은 이렇게 진노로 마땅히 멸망받을 만한 세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이 빛을 미워하였다. 빛을 거부한 그 세상입니다. 죽어서 마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진노 내리시기 합당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놋뱀을 올린 그 사건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불뱀이 지금 놋으로 변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그 얘기는 그 뱀은 우리에게 이 죽음을 주는 그 진노를, 뱀의 불뱀이 진노를 상징한다면 이 진노,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의 죽음을 제압하신 것, 이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세운 것은 그 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할 수 없는, 뱀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승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운 거죠. 이 사망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소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편으로는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해소하신 사건이죠. 대신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무에 매달려 가심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그 진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극복하셨다라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놋뱀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을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놋뱀의 원리를 예수님의 사건이 절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우리가 짧게 볼 것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사람을 공격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에돔, 아랏, 아모리 사람과 바산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분쟁을 제한하는 이스라엘의 신중함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 표를 채워보십시오. 자, 이 표를 이렇게, 표는 이것이죠. 제가 아랏은 가나안 족속은 먼저 공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들을 멸절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들이에요. 이들은 에돔은 일단 형제예요. 형제라서 평안하게 내가 지나가려고 제안했는데 막았죠. 근데 그냥 피해갑니다. 형제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아무나 다 멸절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에돔은 그냥 오케이, 그래,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가 돌아가죠. 하지만 그 나머지 아모리인과 우리가 21절에서 이거는 비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게 사해고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나라들입니다. 아모리와 이게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겠다고 한 그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멸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 평화의 제안을 하는데 이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무찌릅니다. 바산인들도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무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무조건 백전백승이야. 아무나 너희들은 그냥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백성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도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나머지 족속들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이길 수 있게 보호적인 차원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 20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우물을 팠다고 얘기한다. 주인 없는 광야를 평화롭게 거주지 개발하는 것은 출애굽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받는 땅에 정착하는 것을 어떻게 미리 맛보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이제 진입하는 거죠. 이 올라가는 이 중간 지점입니다. 이 중간 지점에 다음 지도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구절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 어디냐 하면 아모리 영토에 흘러나오는 광야에서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여기서 아모리 사이의 모압과 경계가 된 곳이다. 여기가 이제 여기 아모리와 모압 사이 여기 아르논 강이에요. 여기 아르논 강. 여기에요. 여기. 요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부엘이라는 곳에 여기서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에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경계 지역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거하게 하여서 우물을 통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물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정착시켜 주시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정착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이 돌을 통해서 이 여러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물을 주셨지만 여기서는 우물을 주셔서 정착 가능하게 계속 물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착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가나안 땅의 광야와 같이 그렇게 간헐적으로 물 그때만 나오고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희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을 채워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본향에 나중에 거할 그날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인가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기간을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나중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7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민수기 오늘 내용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쓴뿌리가 자라나고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분노와 미움을 축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먼저 가장 심한 죄인을 주께서 끝까지 죄인의 죄를 견디시고 인내로 감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와에게 원수와 같은 어떠한 대상의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성품이 비뚤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인내로 긍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심이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정착할 자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모두를 의지하고 소망을 두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